예,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어르신들은 뭐 피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하시는데 10대들은 뭐 피자를 너무 좋아하죠. 여러 피자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도미노 피자가 있어요. 이 피자 가게를 창업한 분에 대한 그 인생 여정 스토리를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분은 좀 4살 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하루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그때 나이가 4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키우기 힘들어서 보육원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이 따스한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부모가 양복을 드리겠다고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지내는데 이 아이가 학교 생활 적응 못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관계 아픔을 겪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늘 싸워요.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트러블 메이커예요. 고통 주는 존재. 이 아이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학교에서 결단을 내려요. 퇴학 처분을 내려요. 퇴학 맞은 학생 어떻게 되겠어요? 앞길이 험난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의 생각 속에 떠올려지는 한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한 수녀님이 이 아이에게 자주자주 반복해서 들려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려줬어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단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봐라. 너 가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환경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의지하라. 붙들라. 그분은 너에게 희망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계신다. 그 꿈을 찾아서 도전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반복되어 들려준 말이었어요. 그것이 생각을 지배한 거예요. 아버지도 없어요. 엄마는 일하러 나가요. 부모의 따스한 그 손길을 경험 못한 차가운 냉혹한 가슴이었는데 이 말이 꽂힌 거예요. 이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터 현장으로 갔어요. 피자 가게에 취업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는지 피자 한 판 만드는 11초. 갈고 닦아서 피자의 달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피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게를 차리리라. 이래서 열심히 도전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직원만 30만 명, 매장이 2만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지난 과거가 불어냈어요. 실패자, 퇴학자.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심어준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꿈을 심어준 거예요. 그 생각이 오늘 그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게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현재고 미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분은 각각의 생각을 품었어요. 그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생각을 다 읽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생각 품고 예배 드리는지 그 생각을 주님이 다 읽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기뻐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등장한 사람들의 생각, 그것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20절째 보면은 그들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그들이 누구인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해 온 사람. 오늘날처럼 자가용이 없어요. 차가 없이 실제 손으로 발로 들것에 실어서 이 환자를 데려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런데 소문 듣고 예수님의 병을 잘 고친다더라, 이래서 찾아왔는데 이 소문 들은 게 자기들만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못 만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접촉해야 이 사람이 나음을 받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바로 코앞에 두고 못 만나니까 이들이 묘안을 짜요. 지붕에 올라가요. 그걸 듣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 달아내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믿음은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조차 보면서 저게 바로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들의 믿음, 세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보다 대안을 찾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들 앞에 지금 진입장벽이 있어요.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헤치고 나가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돼요. 이 문제를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 몇 대요? 문제 때문에 거의 주저앉아요. 문제 때문에 인생 앞길을 막힌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이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요. 그 대안이 뭔가? 지붕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지붕은 상시로 볼 때는 어떤 곳인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막혀 있어요. 기와까지 얹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눈에는 저 지붕이 예수를 만난 지름길이다. 생각의 상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사고의 발상이 창의적인 거예요. 믿음은 상식에 머무르지 않아요. 상식을 초월해요. 역발상을 한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포기치 않아요. 사람 때문에, 지붕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그걸 뜯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환자를 달아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봤다. 우리의 꿈꾸는 생각이 행동을 좌우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기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환자는 믿음은 언급하지 않아요. 이 환자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생각인가? 다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만 바라본 것이라 이 문제 속에서 대안을 찾고 또 이 장애에 맞춰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단계가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생각이 비판적이에요. 보십시오. 2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겠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달아내는 이 사람들 보면서 믿음을 칭찬하시고 연이어서 이 환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품은 생각이 무엇인가? 이 신성 모독하는 자. 예수를 가리켜서 아주 냉혹한 비판을 해요. 신성 모독하는 죄인. 네가 뭐길래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 이건 무례하다. 이건 신성을 모독한다.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 전문가예요. 구약의 달인이에요. 성경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걸 못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나.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인데, 성경 그렇게 많이 한다는 사람인데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 지금 현장에 나타나서 이 사도행전 메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걸 부인해요. 그리고 신성 모독자라고 험한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났는데 성경을 보고도 예수를 못 만나요. 왜 그랬나? 유대 사상 가운데 유일신 사상이었어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장.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신 사상이에요. 여호와는 그분만 참신다. 하나님 한 분이신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숫자도 하나를 알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저 유일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분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로 뭉쳐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배경을 저들은 몰라요. 숫자적인 의미로 하나님 한 분을 이해하니까 이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해요. 성경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향해서 너희는 진짜 성경도 모른다. 모세는 성경을 때 나를 알았다. 나를 믿었다. 그런데 너희는 모세도 믿지 않는데 내 말을 믿겠느냐. 탄식해요. 그들의 불신앙을 질책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때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 때에서 제대로 예수를 만난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를 못 만난다. 이들이 성경을 안다 했는데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눈이 안 열렸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제대로 예수를 만나는데 성경은 안다 하지만 예수를 보고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신성 모독자라고 비판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우둔한지 그걸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성령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다. 하나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신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그 성령에 들어와 계신지도 모르고 근친 생각까지 해요. 성적으로 타락해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얼마나 예수에 대해 무지했고 성령에 무지했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대로 예수 만나지 못하면 종교적이 돼요. 율법적이 되어져요. 비판의식이 강해요.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몰라요. 예수를 앞에 두고도 신성 모독자라고 비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서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거짓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성경도 알 수 없고 제대로 예수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판을 가진 이 사고를 가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앞에 나타나서 사지은 좀 베푸는데 이러쿵저러쿵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돌아보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읽은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이제 마지막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 생각을 읽으셔요. 보십시오.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환자가 들것에 실려왔어요. 그리고 지붕에 달아내렸어요. 척포하도 예수님은 어떤 환자인지 아셔요. 거동할 수 없어요. 자기 발로 일어설 수도 없어요. 주저앉은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명의 중에 명예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주저앉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지금 파헤친 거예요. 그걸 직시하게 만든 거예요. 네가 무너진 거, 거동을 못하게 만든 것은 중풍병, 뇌질환이 아니다. 뇌경색, 뇌출혈이 아니다. 너를 무너지게 만든 것은 너의 생각 속에 죄악된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의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죄된 생각을 품으면 몸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생각 하나 잘 품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본문의 중풍병자 정확하게 보여줘요. 생각 하나 잘못 품었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는가? 생각을 잘못 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분노심, 적개심을 품었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왜 그랬는가? 동생의 재산은 받으셨어요. 근데 자기 재산 안 받은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 시기심이 동생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이 생각을 하나님 읽으시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지금 죄가 침투하려고 문 앞에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보낸 거예요. 너 문단속해야 된다. 그 생각 품고 그대로 지나면 너는 큰일 친다. 큰 사고 친다. 경고장까지 보내줬어요. 근데 저 말씀 듣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완전 지배를 받아요. 결국 자기 손으로 동생을 죽여요. 이 최초의 살인, 생각에서 비롯됐어요. 죄된 생각 품은 순간 동생이 죽어갔어요. 생각은요, 생각으로 끝나잖아요. 영향이 미쳐요. 자기에게, 타인에게. 자신을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어요. 타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 잘못 보면 하나님과 완전 등져요. 시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된 생각 품으면 하나님 등 돌려요. 귀 막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하고 철야해도 하나님 관심 두지 않아요.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돼요. 생각 하나 잘못 품는 게. 그래서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어떤 생각 품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퀴즈를 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이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해줘요. 그런데 이 칭찬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 앞에 얘기를 꺼내줘요. 나는 사실 죽으러 왔다.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제 얼마 지나면은 너희를 이 땅에 두고 나는 죽으러 가겠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해요. 그때 시몬이 태도가 돌변해요. 주님, 죽으시다니요. 우리를 제자를 불러놓고 왜 먼저 세상 떠나요? 그러면 안 되죠. 말려요. 성경 항변했다. 항의를 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태도를 돌변하죠. 아주 쓴소리를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이 칭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아주 호든 질책하셔요. 사탄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는지 설명해요.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않고 왜 인간적 생각을 품느냐. 네가 왜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품느냐. 여러분, 내가 품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있고 인간적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인간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을 등져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표현한가? 죄된 생각. 뭐가 죄된 생각이에요? 인간 중심의 생각.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생각이 그러니 하늘부터 왔냐? 아니면 세상적 인간적인가? 인간적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왕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생각 품으면은 하나님을 등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분명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죽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길은요, 생각 걷는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 내 생각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이 생각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그것을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품으면 칭찬받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 품으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하수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생각 잘못 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고 인생 끝냈어요. 마귀가 준 생각이 진짜 분별도 못하고.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교회가 평화로운 날이 없었어요. 늘 다툼, 분쟁. 그 중심에 무엇인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생각 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생각 좀 정리하라. 어떤 생각인가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예수 중심의 생각.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너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야. 그 메시지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예수님 생각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 선교사님이 자기 생활을 나눈 그 좀 영상을 좀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제 영상 함께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키르기스스탄 김승리 선교사고요. 키르기스스탄에서 치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동행 세미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등록을 했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루에 2번씩도 쓰고 3번씩도 쓰고 그러면서 벌써 360개가 넘었더라고요. 올해 1월에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그 전에는 5%만 사용했다면 지금은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 치과는 어떤 치과냐면 모든 게 무료거든요. 임플란트도 무료고 틀니도 무료고요. 벌써 한 3,000개가 넘는 틀니를 무료로 했고 임플란트도 계속 심어주면서 그분들에게 위로도 주고요.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치과와 좀 다른데 환자가 오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 환자를 맞이해요. 그리고 체어로 앉히죠. 다른 치과는 환자와 치료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희는 예수님과 치료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 환자를 틀니로 할까요? 아니면 임플란트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임플란트를 심어주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환자에게 설명을 해요. 내가 임플란트를 당신에게 심어줄 건데 이거는 예수님의 선물이다. 이거 심겨지면 평생 박혀 있어야 되는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한다고 하면은 이제 파노라마를 찍고 이제 임플란트 하나를 뚜룩 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개수를 셌던 것 같아요. 틀니를 해주면 오늘은 몇 개 했고 임플란트 해주면 몇 개. 근데 지금은 개수를 세지 않거든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제 안에 사랑이 있으면 정말 기쁘거든요. 기쁘게 심어줄 수 있고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선교지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10년 동안 열심히 한 선교사는 현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많은 아픔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오면은 이 친구는 나에게 어떤 또 사기를 치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 키르기즈스탄에서 14년 동안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열정 가운데 나눠줬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좀 아팠어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죠.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런 섭섭함이 사역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그 기쁨이 조금 덜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알거든요. 그것을 이제 예수 동행하면서 이렇게 이겨낸 거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이제 예수 동행 세미나를 하면서 그 사람이 섬기는 기쁨이 다시 찾아왔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하나님의 임재연습이에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와 이 빨래 담당인데 설거지가 안 기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기뻐요. 이게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건 좀 억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동행을 하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거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예수동행 읽기에. 그래서 그 다른 이제 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달 때 키리키즈 노렌스 형제라고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어김없이 싱크대 앞에 섭니다. 어제 먹은 삼겹살 설거지가 가득합니다. 고요한 주방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설거지해요. 주님을 부르며 첫 그릇을 손에 듭니다. 주님은 설거지 순서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상추를 담았던 접시와 채소 그릇부터 먼저 닦습니다. 눈에 띄는 더러움이 거의 없는 그릇들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도 이처럼 쉽게 닦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컵을 닦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하지만 입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그릇을 닦고 나면 설거지통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도 이처럼 가벼워질 텐데요. 마지막으로 냄비와 후라이팬입니다. 가장 무겁고 더러운 설거지입니다. 주님, 이것도 꼭 제 마음 같습니다. 기도로도 쉽게 닦이지 않는 고집과 상처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말고 제 안에 고집과 상처를 닦아주세요. 오늘 이 설거지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한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반복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늘도 새롭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행복한 양치기 2가 올해 나왔거든요. 한두 달 후에 행복한 양치기 3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글을 적었더니 소설이 이제 5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예수 동행이란 꽃밭을 만드는 거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꽃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봉사하고 주는 기쁨을 누리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해야 되고, 그걸 일기를 적으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다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동행을 하면은 돼요. 예수 동행만이 답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신앙 여정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에 눈에 뜨기 전에는 예수님을 누리는 게 한 5%. 그런데 세미나를 참석하고 실제 자기 삶의 예수님과 동행을 글로 정리하면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실제화시키면서 지금 90% 이상 예수님을 누린다.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올해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누렸는지. 누리면 결국 생각 속에 출발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그걸 누려요. 근데 생각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걸 못 누립니다. 저 성경한테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 참 강해요. 어떤 살아있는 예수님은 저렇게 풍성하게 누렸는데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는다 하면서도 못 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정도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저분은 삶의 모델을 로렌스 형제로 잡았어요. 수사예요. 수다에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허드렛 일이에요. 근데 주방에서 하나님 경험해요. 거기서 하나님 예배해요.
왕도 그에 대한 소문 듣고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비결을 물어볼 정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행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런 코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제자훈련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는 겁니다. 참 저 간증을 보면서 느꼈던 바가 그거예요. 일터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요. 주님께 묻잖아요. 이 환자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틀리해야 될까요? 임플란트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 묻고 인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설거지하면서 기도를 해요. 교제를 해요. 그 속에서 하나의 인재를 맛봐요. 삶을 허투루하게 보내지 않아요.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의 삶의 모습 보면서 내년도를 좀 내다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기본기를 좀 바르게 해라. 그 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간지에 이거 좀 펴보세요. 내년 우리 두 가지를 좀 강조점 두고 출발할 건데 기도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기도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요. 그런데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가 물어보면 기도 생활 다 무너졌어요. 제대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 특세 너무나 약해요. 기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모습. 기본기가 무너진 모습. 또 하나는 말씀. 성경 얼마나 가까이인가. 우리 일독했는데 일독 한 번 있나요? 목표 다 달성했나요? 제가 보니까 일독을 목표는 일독 못하더라고요. 그래 내년도에는 단계를 좀 높이려고요. 최소 1년에 4독. 분기에 한 번씩은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혼자 안 되니까 단톡방을 만들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내실 분들은 1년에 10독 이상. 적어도 월에 한 번은 성경 일독하겠다. 목표가 그렇게 도달하게 만들어져요. 도전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거기서 무너져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앙의 이 기본기 다지기 위해서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적어도 시간의 11조는 기도와 말씀에 내가 집중하겠다. 결단부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좀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통독 도전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나이만큼은 통독하셔야 돼요. 천국 갔는데 성경 얼마나 읽었냐. 머리에 들음이 없다. 부끄러워요. 여러분 나이만큼은 성경 읽으셔야 돼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아는 만큼 믿어져요. 아는 만큼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에 이 통독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은 기본이에요.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단톡방에서 사랑방에서 매일마다 통곡할 수 있도록 그건 그대로 올해처럼 갈 거예요. 그 다음에 2개의 통독방 1년에 적어도 4번은 있겠다. 그럼 거기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1년 나는 매월마다 읽겠다. 통독하겠다. 그러면 10독방에 체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읽으라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함께 통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영광장로교회 하면 성도들이 진짜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사모한다. 말씀을 멀리하는 만큼 주님과 멀어져요. 말씀이 가까이 하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쓰시고 서명하시고 연락처 메모하신 후에 일정 사무실 입구에 그 제출함이 있으니까 거기다 제출하시면 이게 단톡방 만들어서 구체적인 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